몇 주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네, 성찬식 했죠? 예,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 할 때 꼭 뭐가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러죠. 빵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빵은 주로 저희가 이 파리바게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한 해 전에 또 2해 전에 여름에 포도가 많이 나올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지극정성으로 잘 담아서 그것을 이제 성찬식에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찬식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찬식에 쓸 포도주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빌려올까요?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그 포도주를 담는다 그러죠. 그 포도주를 담는 이것을 놓치다가 보면은 그 부족해서 옆에 교회에 이렇게 빌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교회 가서 제가 빌려올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잠시 이렇게 고민을 해보더니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맞춘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드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물 섞은 포도주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성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과 그 대화가 끝나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면서 혼자 그냥 웃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포도주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빌려올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성찬에 갖다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쩔 뻔했을까? 퀴즈 1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2번, 우리는 그날 성찬식에 맹물을 먹었을 것이다. 네, 웃자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26년 표가 뭐죠? 변화엔 도전. 우리는 이게 체인지, 챌린지. 그래서 우리는 CC 그렇게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 변화와 도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표입니다. 올 연초에 올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변화와 도전이라고 하는 이 표를 정하고 또 이 변화와 도전에 대한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마 실제적으로 제 기억 속에는 몇 번 나누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또한 치열한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많은 말씀을 나누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변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전반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참 바빴어요. 예, 많은 그런 교회 행사들도 있었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성경 속에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그런 사건 속에서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을 한마디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어떤 그런 사건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일들과 그 모든 그런 사건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또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쉽습니까? 변질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쉬워요? 변질되어지는 것이 쉬워요? 예, 제가 일부 예배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변질되어지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는 것 같아요. 변화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의도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막 해야 돼요. 그러나 변질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훅하니 찾아오고 우리 속에 훅하니 들어오는 것이 변질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은 이 변화가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가 마음 먹은 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제 해 볼 것인데,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애주가들, 여기서 애주가는 사랑의 자, 주자는 어떤 주자인지를 알겠죠? 우리 애주가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네요. 사건이 있다네요. 어디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그래요. 물이 와인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애주가들이 가장 좋아한다. 뭐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줄을 못 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주가 끊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더 이상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 설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 교우들 전체를 이렇게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분들도 그냥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사흘째. 사흘째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1장에서 그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사건마다요, 그 앞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꼭 날을 이야기해요.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요, 저기서 사흘째 되던 날, 저 사흘째는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 사흘째 되던 날, 저게요,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째,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하는 성경학교들도 있고,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요, 결혼식이 시작된 후 3일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 이것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정확한 어떤 그런 해석, 정확하다라기보다는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날짜와 결혼식의 날짜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속 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3일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금은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결혼식 며칠 하죠? 아니, 우리는 하루가 아니죠. 우리 결혼식은 30분에 끝내버리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최하가 일주일이에요. 기르는 경우는 2주간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2주일 결혼식을 하는 그 시작한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고 또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음식이죠. 맞아요. 음식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고 꽃단장으로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잔치를 한다라고 해도 음식이 아니면은요, 그 잔치집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포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여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수는 삶은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포로 보면 홍어, 여수로 보면 삶은 돼지 같은 이 유대인들은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 잔치집은요, 망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에 여자요. 아니, 이런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요 하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죠. 여자요 하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이런지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절 앞에서도 마리아가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귀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6 항아리가 있는데 그 6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혹시 제목 아십니까, 여러분? 제목이 좀 긴데. 그러죠. 물이 예수님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 예수님을 만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본 그 연회장이 10절 말씀에 극찬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은 사람들이 아리까리해지고 무슨 맛인지 모를 때 되면은 그때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나의 표적, 아니죠, 요나의 표적, 뭐 이런 여러분들 표적,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자연적인 현상.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요, 표적은 마치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다면은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무엇인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요,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리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시작.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변화의 시작. 두 번째는 변화의 과정. 세 번째는 변화의 완성. 자, 오늘 여러분들 저는요, 이 서론에 대한 이 부분, 첫 번째, 변화의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요, 변화의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다 변화가 있기를 원하죠. 뭔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다 여러분들 삶의 어떤 그런 변화를 다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들 3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인식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 그 오륜교회 꿈미에서 발간한 책인데, 2026년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라고 하는 이 책이 최근에 발간됐어요. 그 책 속에 보니까 이런 통계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전체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초, 중, 고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학생들, 예수 믿지 않는 게 일반 학생들의 감소가 19% 감소예요.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감소가 몇 프로예요? 37%예요. 거의 배가 감소한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19% 감소했는데 교회 학교는 그것보다 배가 더 많은 37%가 감소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조금 좀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초등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더 감소율이 적어요. 일반 학생들을 보니까 4%가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학교는 4% 지금 몇 배예요, 여러분? 무려 여러분들 몇 프로가 감소했어요? 36%나 감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왜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단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틀린 말 같기도 해요. 이게 맞는 말 같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이럴 정도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4%밖에 감소되어지지 않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것은 몇 프로가 지금 감소된 거예요? 36%.
6%나 감소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실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그 상황 앞에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를 합니다.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한국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더 심한 말로 망한다.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다 하는 이야기가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자,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뭐라? 말은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상황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안일함, 하나는 혼란함.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옛날 방식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변화의 속도, 변화의 방법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는 이 혼란함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도 보면은 주교연합회라고, 여기 평신도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주교연합회가 있어요. 주교연합회가 있는데, 이 주교연합회에 가만히 어떤 그런 면면들이나 참 이 주교연합회가 참 중요하거든요. 교단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면면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장모님들이에요. 나이 드신. 그 손주가 몇 명씩이나 있고, 손주가 유초등부도 아니고 다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있을 그런 장모님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모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요, 이게 뭐가 안타깝냐면요, 정말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수용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리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는. 자기 때는 안 그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10년, 20년의 교회학교의 교육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26년에 여러분들 그 교회학교 교육을 가지고 26년의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자기의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단의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니까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여전히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도대체 말은 변화인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여수노예 주교 지도부 부장을 제가 했잖아요. 지도부장을 하고 나서 저희 여수노예도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주교연합회가 있어요. 그 주교연합회를 지도하는 노예 지도 목사님들, 지도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부 부장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장이 되어서 이제 상견례를 한 거예요. 이분들을 다 이렇게 오시라, 임직원들을 다 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하면서 제가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변화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순간 그 한 10명 정도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어떤 홈그라운드 뭐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딱 제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냉해지는 거예요. 냉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홈그라운드인 이 목사한테 대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이런 꽉 그냥 정말 속에 욱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문제가 이거구나.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수용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하는데 무슨 수용성이 생기겠어요? 수용성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어요? 완전 꽝이잖아요, 여러분. 꽝이에요. 간혹 목사다가 보니까 제가 상담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목사다가 보니까 간혹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할 때에 어떤 분들 보면은요, 참 깝깝하고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깝깝하고 답이 안 나오신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인지 압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깝깝한 것은 뭐냐면, 답이 없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 누가 문제예요? 이 인간이 문제예요. 이 인간이. 남편이 문제고 아내들이 문제고 자식 새끼들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깝깝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또 상담을 하고 또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경험을 해보지 않는 분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도 아니까 이렇게 지가 뭘 한다고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암 환자들이 모든 그 암 투병하신 분들의 가장 염려가 뭐예요? 재발이에요, 재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재발만 안 되면은 완치되어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재발이 가장 염려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다 쉽게 말하면 다 변화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걸 다 바꾸십시오. 환경도 바꾸시고, 음식도 바꾸시고, 성격도 바꾸시고, 말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표정도 바꾸시고, 막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뭐 바꿔야 돼?
못 바꿔야 돼. 남편까지는 좀 곤란할 것 같아. 남편은 놔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목조목하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권사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권사님의 삶의 스타일이 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암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암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여전히 살아야 돼요? 암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암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권사님? 네, 맞아요, 여러분. 치료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은가 봐요. 권사님의 얼굴이 쌩해지더니 하는 이야기로, 목사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가 인식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면으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봐도 핸드폰에 다 하던 그런 유리막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틀어줘도요, 그 핸드폰 속에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서 문제의 인식이 있을 때 그 문제를요, 우리는 정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정면으로 볼 때에 해결 능력이 생기고 해결 방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단이 안 되는데 무슨 처방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처방이 나겠어요? 좋은 처방이 없는데 무슨 좋은 약을 쓸 수가 있겠으며, 좋은 약을 쓸 수가 없는데 무슨 거기서 치료가 되어지고 고쳐지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은 첫 단추는 뭐예요?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3절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자, 마리아가 문제를 알았죠.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를 인식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잔치에 취해서, 잔치에 취하고 정신 없을 때에 누구는 그 문제를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덮지 않았어요. 그 문제 앞에 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 말씀,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3절 말씀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릅니까? 예수에게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거예요. 문제를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해요. 어찌 문제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한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프면은 어느 병원에 가야 돼? 머리가 아픈데 산부인과를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배가 아픈데 피부과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과고 가버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진짜 고쳐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가르쳐 줄까요? 불이 났다. 응급 환자가 생겼다. 몇 번의 전화를 해야 돼? 범죄 신고를 해야 된다. 112. 민원신고는 민원실에 있는 우리 이장희 권사님한테 하면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하면 안 돼. 민원은 110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양에서 사고가 났다. 몇 번으로 걸어야 돼요? 이건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면은 112 아니면 119로 합니다. 예. 해양에서 사고가 나면 122. 122. 그리고 학교 폭력이 터졌다. 117. 저도 조사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이거 여러분들 애우고 다니겠어요?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다. 118. 진짜 중요한 거.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오더니 나를 취업해버렸다. 몇 번 신고해야 돼? 19, 1366으로 해야 됩니다. 1366, 자, 적어 놓으세요. 권사님, 적어놔. 우리 애가 가출했다. 몇 번으로 해야 돼요? 1388.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곳에 전화를 해야 되고, 맞는 사람을 여러분들 찾아야 되고, 맞는 곳을 여러분들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혈류증 앓은,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자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혈류증을 앓은 게 무려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그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혈류증을 치료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약은 다 수소문해서 먹어봤을 것이고, 또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또 그 의사 이렇게 수소문해서 또 찾아가 보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을 다 이제 소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좋다라고 하는 약을 써보기도 하고, 좋다라고 하는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지는 거야? 아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건데,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몸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라고요? 혈류증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 혈류증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독한 부정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유출병을 앓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졌다? 그러면 이 의자도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키보드를 만졌다? 이것도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하은이 자매와 접촉을 했다? 그럼 우리 하은이 자매는 옷을 다 벗어서 이것을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접촉만 해도 이 여자가 닿는 곳이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만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들어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아마 이 여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 마음 같아서는 예수의 손이라도 붙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는 어떤 상황이요? 부정한 자이잖아요. 자기가 닿는 곳마다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씻어야 되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그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끝을 만드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갑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들통이 난 거예요. 부정한 자기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옷을 만졌으니 자기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그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죠.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고치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12년의 세월 속에서 좋다라고 하는 약도,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도 만났지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소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마음으로?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만졌으면 내 문제가 고쳐질 수 있고 내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마음, 그 심정,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영상에 한번 우리 찬양이 있어요. 한번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그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고 싶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댓글을 보게 됐어요. 댓글을 쭉하니 읽는데 이렇게 몇몇 그 댓글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오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 제 남편이 산재사고로 왼손 엄지 반마디, 그리고 네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반가량이 절단됐습니다. 한순간에 장애를 가지게 되며 임신 중인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과 남편에게 크나큰 상실감이 저희 가정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제 남편 아픈 손 이끌어 꽃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제 남편 손 자랑스럽다, 멋진 손이다, 용기를 주세요. 저희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손 꼭 잡아주세요. 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육종암으로 고통받던 39살의 큰딸이 11월 22일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육종암으로서 전한 우리 수원이 나이가 한 40대였거든요. 엊그저께 생일이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주님 품에서 편히 쉬기를, 딸 너무 수고했어, 엄마의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웠어, 사랑해. 이 글을 본 어떤 자매가 이런 답글을 달았어요.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31살이에요. 그냥 제가 만약 따님이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엄마, 내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어.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고생 많았고, 하지만 이제 난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기다릴 테니까 엄마 더 슬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주었던 그 사랑 많이 베풀고, 또 주님 말씀 전하면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면서 엄마 건강도 챙겨가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혈류증 앓은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변화시켰죠. 경제적인 것을 변화시켰을 것이고,
사회적인 것을 변화시켰을 것이고 영적인 것을 변화시켰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조목조목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 여자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픕니까? 아프다고 하세요. 힘듭니까? 그냥 힘들다고 해서 하세요. 괜찮아요. 아프고 힘든 거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만지면은 내 삶의 문제가 치유될 것 같습니다. 변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